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17절, 신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네, 오늘 저녁에는 육신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육신이 병들어 이렇게 아프면 굉장히 힘들죠. 고통스럽고 또 통증이 오고 아프고 그러면 참 만사 다 막 귀찮기도 하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과식, 과로, 과욕, 우리 사람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런 거죠. 맛있다고 계속 먹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과식인 거죠. 암만 좋아도 너무 과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온다는 거죠. 아무리 몸에 좋은 보양식이라도. 요즘 태풍이 지금 지나갔는지 이후로 조금 기온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30도를 넘는 그 날씨, 더운 날씨인데 땀 많이 흘리고 그러면 몸보신 한다고 보신탕이라든지 삼계탕이나 이런 거 드시지 않습니까? 몸에 좋다, 맛있다, 몸을 기를 보충해 준다 이래가지고 막 도에 지나치도록 막 너무 과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탈이 나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정한 그런 어떤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은 몸에 반드시 적신호가 오게 된다는 거죠. 과식 그런 거고. 돼지는요, 꿀꿀돼지 엄청 많이 먹는 것 같죠. 저 돼지같이 먹는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돼지는요, 자기 위에 80%만 딱 먹는데요.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떻죠? 100% 이상을 먹는다고 합니다. 맛있는 거 먹을 기회 왔다 막 뷔페 특히 가면 막 배 터지도록 먹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게 과하면 오버하면은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다는 거죠. 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식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게 또 몸에 독이 되기도 하죠. 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한 노동. 그래서 제가 군 생활할 때 의무경찰을 다닐 때 순직하신 경찰관들이 계셨어요. 업무가 과해가지고 순직했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사람이 그 어떤 자기의 또 한계선에 어떤 그게 있는데 그 노동도 너무 무리하게 하게 될 경우에 충분히 휴식을 해주고 잠을 취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음식을 섭취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무리한 노동을 한다. 그 과로로 또 쓰러지기도 한다는 거죠.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욕.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내 분수 따라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맨날 남 쳐다보고 비교하고 열등의식 가지고 내가 그렇게 자존감이 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여러분을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흘리신 너무너무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좀 주의해야 될 것 그런 거 있습니다. 과식, 과로, 과욕. 반드시 지나치면 과하면 탈이 나게 돼 있다. 반드시 문제 오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을 얻어야 됩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고 내려오니까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그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 모세의 얼굴빛이 너무나 딴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는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명기 34장 7절도 보니까 모세 나이가 120세가 되었는데도 그의 눈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눈이 나빠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입으셔서 눈이 하나도 쇠하지 않으시고 기력이 하나도 쇠하지 않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그랬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육신치유를 했는데요. 육신치유 이전에 우리가 꼭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이 영혼치유입니다. 영혼치유. 나의 영적 상태라는 거죠. 인생의 문제의 원인이 뭐냐? 인간에게 질병이 찾아온 원인이 뭐냐?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인해, 그 배후의 사단의 역사로 인해 인생에 끔찍스러운 질병이 찾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만병의 원인은 어디냐? 내가 못 먹어서 그러냐? 관리를 안 해서 그러냐? 아닙니다. 가장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이 땅에 모든 질병은 찾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의 해결자로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약속을 주셨죠. 그분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인생 문제의 답과 결론입니다. 오직 복음이라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언제 치유되느냐? 복음 아니고는 안 됩니다. 내 영혼이 왜 이렇게 황폐해졌고 왜 이렇게 피폐하냐?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내 영혼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8절을 보니까 대충 복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뭐만 남았더라? 예수만 남았더라. 그리스도만 유일하다는 겁니다. 모세가 아무리 큰 역사를 이루었고 엘리야가 아무리 신비한 기적과 능력을 행했어도 인생의 문제는 그 신비한 능력과 모세가 가진 그 율법과 그걸로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그 능력이라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에게도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내가 땅끝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입니다. 오직.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이라야만 된다는 거예요. 영혼 치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요한 31장 3절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어떻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헤매던 인생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영혼 치유, 영적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시공간 초월하는
보호자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영적 상태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로 편집, 설계, 디자인 돼야 돼요. 그리스도 복음으로 내게 편집이 안 돼 있는데, 아무리 계획 세우고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안 됩니다. 말씀 편집이 안 돼 있는데, 각인이 안 바뀌어 있는데, 위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싶어도 누려지지가 않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마음 치유입니다. 마음 치유. 마음이 치유되어질 때, 상한 감정, 마음, 생각, 이게 치유되어질 때 우리의 신경과 세포까지도 치유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온나? 인생의 짐, 삶의 무거운 짐, 죄의 짐, 모든 짐을 짊어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갈등들 이런 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 앞에 다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다 내려놓으시면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요. 그 쉼을, 참된 쉼과 안식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상처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답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상처를 주님이 치유하시겠다. 실패 경험 있죠. 우리는요. 실패한 그것 때문에 내가 거기 주저앉아 있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네? 얼마든지 딛고 일어서면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겐 좋은 거고, 언약 가진 자들의 이 응답과 축복이 그래서 감사한 거죠. 다 무너져도 거기서 일어나면 되니까, 거기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니까. 버려진 자 같고 쓰레기 같고 참 세상 말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 같지만은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이 있다. 하나님은 그 렘넌트를 통해서 한 시대를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셨잖아요. 그게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 실패 경험 괜찮다는 겁니다. 전부 발판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의 배경은 뭡니까? 전부 내가 주인 되어 있고 종교였는데, 완전 인본주의였는데,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에 그 내용 아닙니까?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갔다가 문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쉴만한 곳을 찾았는데 못 찾았다는 거죠. 다시 들어가 보니까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그 사람에게 가보니까 너무 비고 소재되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다. 그게 종교라.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세간을 넉탈할 수 있겠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가 회복될 때 모든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입에 발린 그런 감사 말고 진짜 하나님 감사.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랬어요. 감사가 회복될 때, 과거는 우리의 모든 응답의 발판이고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구원에 대한 감사, 또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대한 그 인도에 대한 감사,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힘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그런 감사와 은혜가 있을 때에 모든 갈등 요소들, 사단의 통로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마음의 상처들이 다 치유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될 때 세 번째, 환경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환경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다 입었고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일어났는데 환경이 안 바뀌고 있다.
돌아가니까 우상 숭배하는 현장이고 제사 지내는 현장이고 전부 귀신 부르고 귀신 섬기고 뭐 이런 현장 아닙니까? 미신을 따르고 무속 거기에 관련돼 있고 이래가 어떻게 살겠어요? 맨날로 또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다른 생각 그거 아니다는 거죠. 복음의 다른 생각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치유할 수가 없다. 우리의 환경을 치유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가 염려하는 자를 삼키기 위해서 두루 찾고 있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중심에서 종교에서 벗어나고 예배 중심에서 귀신 활동에서 벗어나고 말씀 중심에서 우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환경적인 요소에서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이건 뭐냐? 각인 뿌리 체질이 뒤바뀐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각인, 사단이 준 그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 12가지 그걸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주신 138로 각인 뿌리 체질이 뒤바뀌어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성령 충만, 서밋의 상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병이 찾아왔다. 그러면 반드시 사단은 그 부분을 공격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보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디 앞에 서야 되냐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은혜 받는 것이 최고의 힘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 집중하는 비밀입니다. 사단은요, 돈 100조 갖고 있어도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말 아파가지고 상황이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은혜를 받을 때에 복음 집중하게 될 때에 사단은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베소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 충만 속에서 의사 또 약의 도움을 받으면 승리할 수 있다. 운동도 같이 병행하고 음식도 적당하게 조절하고 또 여기에 호흡도 같이 병행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병을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인되게 하게 하신다든지 병을 통해서 아픈 사람들 이야기하게 하신다든지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 걸 찾으라는 겁니다.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병이 잊어버려질 만큼 내 몸에 병이 와 있구나 하는 생각조차도 없어져 버릴 만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녹취하고 기록하고 암송하고 그 붙잡고 그 속에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찾고 그렇게 깊이 들어갈 때 그 사람을 보고 영적 서밋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왔다. 이거는 전도의 큰 문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누워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나왔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에 큰 문이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 장모를 고쳤는데 사람들이 어찌 알고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이 막 예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도에 반드시 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제일 먼저 행했던 역사가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워버린 거예요. 이 치유의 역사란 말이죠. 이 전도에 큰 문이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올라오는 사람들은 이 안전뱅이를 다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전에 돌아가 뛰고 하나님을 찬명했다, 찬송했다. 큰 증거가 된 거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을 보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중풍병자,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파하니 그 성이 큰 기쁨이 있더라.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는 현장마다 병든 자들 치유하시고 천국 복음을 선파하시고, 바울 현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는 현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다 치유했다는 거예요. 치유하는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전도의 큰 문이 되고, 이 질병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려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내게도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통을 받았어요. 자기에게 있는 병 낫게 하게 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사단의 가시다, 이렇게 얼마나 괴로웠던지, 바울에게 있는 그 질병을 사단의 가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유익을 줬다는 겁니다. 굉장한 은혜를,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언약을 붙잡는, 그 능력을 붙잡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육신 치유, 우리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 안 아픈 사람 없어요. 뭐 하다못해 무좀이라도 다 있을 거고요. 어디 아픈 사람, 어디 허리 아픈 사람, 어깨 아픈 사람, 안 아프신 분이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가진 이 복음이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육신의 질병을 낫는 이전에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환경 치유가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 크게 얻어버리면 몸의 모든 마디마디 신경세포까지도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다 하는 이 비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인간을. 그런 비밀이 여러분 현장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 주셔서 마지막 때에 코로나와 같은 이런 전염병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시대에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능히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킬 만한 살아있는 말씀이요 능력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 붙잡고 참된 증인으로 서게 하시되, 먼저 하나님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서밋의 축복을 주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며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체험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시며 우리에게 와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전도의 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